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강건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는 있나 하고 의심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와서는 솔직히 모릅니다라는 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을 아직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고 설교문으로 작성하려다가 제가 이 20살에 겪었던 신비 체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그해 시골교회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 부흥회 끝에는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를 다녀오는 입신이라는 신비 경험을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부흥의 마지막 날에도 매일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여 집사님이 입신에 들어가셨고 바닥에 쓰러져 누워 계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안수하시는 신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의 이름을 호명해서 그분들이 가까이 오면 누워 계신 집사님 팔이 들려서 안수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면서 작정 기도를 며칠씩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목소리만 그 집사님이시지 위험 있는 소리와 말투나 톤이 주님이셨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죠. 모든 집회가 끝이 났지만 성도들은 혹여나 자기 이름이 불릴까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누구누구를 부르는가 궁금하고 또 신기해서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신학생인 나를 불러서 야단치시고 부족하다고 야단치시고 작정기도 며칠 하면은 요즘 애들 말로 빼박이라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한 호기심이 강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호명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늦은 밤 시간 이미 호명됐던 분들은 집으로 가고 남은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때에 혹시나 했던 그 생각이 역시나 저를 호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통 축복을 하거나 야단을 치시거나 이런 말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한테는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제대로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머리에 맴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인 내가 대답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아직도 쳐다보는 성도님들의 눈길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자신 없게 대답해서 그런가?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크게 네도 하고 아멘도 했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는가? 내 대답이 거짓말처럼 들렸는가? 내 자신 없는 목소리에 실망하셨는가? 어찌 세 번씩이나 물어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참 많이 했겠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처럼 대답하기로 하고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 감고 누워 계신 집사님이 누우신 채로 팔을 들어서 저를 끌어당겨 두 팔로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생명을 거는 사역을 당부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기분이 뭔가 좀 얼떨떨하긴 한데 남들에게는 다 지시했던 작전기도 며칠이 없었다는 것에 크게 안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마를 비롯한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셀 쯤에 어떤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해서 그 말대로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됐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심지어 나의 가족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 사랑은 우상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우상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3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째 질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은 히브리어 아가파오 동사를 써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 동사를 써서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을 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울컥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몸을 다 들여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데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아니,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죄송함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고 필레오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감히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한 사람들 사이에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경험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친해집니다. 친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 정도의 필레오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해 필레오 사랑은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 사랑까지는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필레오 사랑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회는 각자 도생의 성격이 강해져서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친구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필레오 사랑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연애할 때 보면 자기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자기 거 아깝고 자기 거 희생할 줄 모르면 사랑은 절대 성립되지 못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사랑의 모양이 제각각인 것도 많습니다. 다 제멋대로 사랑하고 제 생각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고귀한 사랑도 있고 결코 이루지 못한 짝사랑도 있고 서로 엇갈린 사랑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같이 죽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수시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동물과 식물, 심지어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보다 이념을 더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랑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비난하지만 실상은 베드로의 절반만큼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죄가 슬며시 들어와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생명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세상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 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필레오 사랑만큼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도 능력도 지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해해야 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이 늘 한결같고 따뜻하며 선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게 했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 여건과 환경은 편하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찬양시라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라는 것이 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충족되지 않고 욕구, 불만이 차오르게 됩니다. 짜증과 분노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위태롭고 심각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가 점점 쌓이면 우정이 싹트고 사랑이 생기면서 자꾸 마음이 끌립니다. 그 친구 잘 있나 궁금해집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계속 걱정하는 주인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삶의 일상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은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서 동시에 생각나면서 계속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경배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지만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십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행동하거나 계획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역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고생하면서도 마음은 기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일에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감사, 찬양, 선행, 순종 등입니다.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틀리질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제 더위가 사그러지고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레오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사랑이 가득 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